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2절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2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3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요셉과 다니엘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은 참 닮은 꼴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또 광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들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자신을 향해 경배한다는 그 꿈을 가슴에 늘 두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항상 조국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품고 늘 스스로의 신앙을 다잡으면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꿈 때문에 두 사람은 구덩이로 던져졌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이런 구덩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역시 조국 해방의 꿈을 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있던 많은 바벨론의 신하들의 질시를 받아서 결국은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꿈을 가슴에 품고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왜 시련을 주신 것일까요? 왜 시련의 그 현장에서 그 시련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그대로 바라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세상에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서점을 들렀습니다. 서점을 들렀던 이유는요, 좋은 책들을 구해서 읽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점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늘 쉽지 않는 인기를 가지고 마치 스터디셀러처럼 서점의 가장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들이 꾼 꿈을 해몽해주는 해몽서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궁금해해서 그 꿈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꿈을 꾼다고 해서 반드시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반드시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던 애국왕 바로는 요셉만큼이나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던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꿈을 꿨지만 정작 그 꿈을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사용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정작 그 꿈을 통해서 믿음과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했던 결과를 냈던 것은요, 꿈을 꾼 왕들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전에 받았던, 꿈을 들었던 요셉과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꿈꾼 애고왕 바로가 꿈을 꿨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꿈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가졌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신앙과 나라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정작 꿈꾼 자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꿈을 전에 받았던 사람, 꿈을 전에 들었던 사람은요, 그 꿈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무언가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꿈을 꾼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요셉과 꿈꾸는 자 다니엘에게 구덩이라고 하는 환란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모두 꿈꾸는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꿈을 꾼 사람이었지만요,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시련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꿨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꾼 꿈을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 넘어섬에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구덩이가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구덩이는 다 같은 구덩이인데 성경 읽어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구덩이가 나옵니다. 먼저 물이 말라버린 땅에 깊숙이 홀이 파져 있는데 그 밑바닥이 물기는 전혀 없이 먼지만 펄펄 나리는 말 그대로 구덩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와 모양은 비슷한데 그 홀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과 그 먼지 진흙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 수렁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나을까요? 웅덩이가 나을까요? 아니면 물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진창과 같은 수렁이 나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덩이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면 구덩이에 빠지고 싶습니까? 웅덩이에 빠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창 가득한 수렁에 빠지고 싶습니까?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구덩이의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사실은 불평불만을 하고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명집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 나셔서 참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구덩이이고 웅덩이이고 그리고 수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덩이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요, 첫 번째로 당황해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요,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성기순례 가보면은요, 와디라고 하는 정말 워럭하게 물 슬라이드처럼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고 풀이 없기 때문에 물이 쏟아져 내리는 물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우기에는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메마르기 때문에 물이 다 증발되어서 그 구덩이에는요, 물 정말 한 모금이 없을 만큼 건조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바로 건기에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구조될 때까지 요셉은 그곳에 십수일을 지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냐,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울부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렬하는 태양 속에 그 답답한 구덩이에 빠져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날들을 십수일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요셉 역시도 불평했지 않겠습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있는 곳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무엇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우기 때 그곳에 던져졌다면 그 구덩이가 물로 가득 차여졌다면 그 구덩이에서는 혼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아마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익사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병사들을 시켜서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깊은 웅덩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깊고 그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구덩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구덩이는 웅덩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높다란 그런 빌딩에서 떨어지듯이 바로 즉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구하고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당황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꿈을 가진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환경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건조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진흙과 물이 완전히 섞여있는 진창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고 나서는 왜 이런 곳에 빠졌을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빠진 곳이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자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사적으로 성장하시다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공생애를 결심하시고 첫 번째로 받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앞두고 당하셨던 것이 뭡니까? 시험, 테스트였다. 하물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려는 자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은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도움, 형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한 주간 우리 명지사님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시더만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둘이가 함께 다니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지는 구덩이가 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진 구덩이가 먼지가 날리는 정말 말 그대로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지는 그 홀에 우리의 발목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러한 수렁이 그 속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애정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더 높은 곳에서 그 구덩이로 떨어진다 한다면 그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 없는 척박한 곳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조금 높이가 없는 곳에 넣어주셨구나, 그건 역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구덩이는 꿈이 박살나는 곳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웅덩이는 비전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파멸하고 절망하는 곳이 마치 인생의 무덤과 같은 곳이 웅덩이고 구덩이고 수렁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구덩이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아니 구덩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믿는다면 구덩이 속에 물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구덩이 속에 물이 가득할지라도 더 감사하고 구덩이에 수렁과 같이 나의 발목을 막 휘어 감싸고 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렁과 웅덩이, 이 사람은 좀 심한데 빠진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힐 곳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발이 반석 위에 더욱더 굳게 서고 내 걸음이 더욱더 이전보다 수렁이라고 하는 테스트에 빠지기 전보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덩이에 빠지기 전 우리가 꿈은, 그리고 우리가 품은 그 비전이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은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라고 하는 시련과 테스트를 한번 거치면은요,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할 수 없구나.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비교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평소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점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점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덩이, 웅덩이, 수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꾼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해 때로는 구덩이, 때로는 웅덩이, 때로는 수렁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기 전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며 오히려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만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